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하늘의 혈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형진님께서는 한학자 어머니에게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정연합에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단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문형진님에 대해서 불효자이며 후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참 어머니께서 후계자에게 지도자로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셨는데 문형진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뛰쳐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육신의 어머니이자 승리하신 참 어머니께 함부로 막말을 하며 욕되게 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신자 문형진님께서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씨 어머니는 참 부모님 가정의 사위 기대를 깼기 때문입니다. 원리 강론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위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위 기대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사위 기대는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의 근본적인 기대입니다. 따라서 사위 기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대상은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는 힘과 받는 힘으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은 주체를 중심 삼고 돌아서 원형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합성일체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서 그와 합성일체화하고 또 대상이 그 주체와 합성일체화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합성체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실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은 합성일체화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주체와 합성일체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 성화 후에 한씨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위치에서 이탈해서 자신이 마치 섭리의 주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녀 선언이죠. 그러나 한씨 어머니가 서로 일탈 행동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씨 어머니는 완성한 해와이고 참 부모는 하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어머니를 불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완성이란 의미도 모르고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기하죠. 완성이나 하나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초등학생일지라도 이런 의미는 다 압니다. 그런데 가정연합 사람들은 묻지마 충성만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완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완성하면 영원한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완성이란 말의 뜻은 어떤 일을 다 이루어서 완전한 상태가 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성된 제품이라고 할 때 상품으로 나온 후 그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모양이나 색이 변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죠. 하자가 있으니 반품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이 완성되었다 하면서 그 인격이 변하면 완성된 인격이 아닌 것이죠. 완성된 회화라고 하면 완성된 상태에서 그 위치와 행동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다 하여 자신이 변해서 주체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변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일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부부관계에서 주체는 주체답게, 대상은 대상답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위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체와 대상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주체의 뜻을 100% 따른다, 100%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뜻과 일체를 이룬다 할 때 그것은 내가 곧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뜻을 100% 따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과 일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내가 말씀 앞에 100% 순종을 한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왜곡해서 내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말씀과 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신한 것이 됩니다. 사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것입니다. 오직 가정연합 식구들만이 멍청이처럼 이런 거짓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참 아버님 앞에 참 어머니로서 대상의 위치를 떠났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언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나,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반이었다. 또 나는 6000년 만에 원죄 없는 혈통으로 태어났어. 그러나 아버님은 원죄와 함께 출생했다.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것이다. 또 아버님은 독생녀를 만났기 때문에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야. 이렇게
한씨 어머니는 주체인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참부모 가정의 사위기대 속에 주체가 둘이 되면 서로 반발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기도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반발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힘도 얻고 빛도 얻고 열도 생깁니다. 주체가 둘이 되면 합성일체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예요. 왜 모르십니까? 참 아버님께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씨 어머니는 스스로 주체가 되려고 사위기대를 파괴했습니다. 참 부모님 가정의 사위기대 속에 주체가 둘이 되면 사위기대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원리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또 다른 주체가 된다면 합성일체화는 깨지고 사위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위기대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 에바가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가 이루어지면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에바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아담을 끌어들여서 아담마저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타락인간이 되었고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부모님 가정에서도 한씨 어머니가 또 다른 주체가 됨으로써 사위기대가 깨어졌습니다. 참부모님의 가정이 완성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 가정의 사위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주체로서 하늘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고 한학자는 대상으로서 인류를 대표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한학자가 참 아버님 앞에 거역하고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 참 부모님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학자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학자의 거역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하늘 앞에 거역하고 타락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천주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천주적 타락이라고 하는지?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 성화 후에 조금 빗나가고 있지만 뭐 참부모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참 어머니 위치에 있는 한씨 어머니의 거역은 개인의 거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사위기대가 깨어졌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한씨 어머니는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이란 이신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여자 메시아 독생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버리고 사탄과 하나가 됨으로써 바벨론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결과 참 아버님께 굴복했던 사탄이 세상에 나와 다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천주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았어, 이렇게 항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축복 가정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벗고 중생함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원절에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 그 사탄이 주는 독주를 여러분은 마셨습니다. 따라서 축복 가정은 다시 사탄으로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역혈통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 다시 사탄의 혈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를 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은 모두가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단지 유대인이란 이름만으로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형진 이대왕님께서는 2015년부터 축복가정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여러분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신 대로 세계는 지금 심판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는 암흑천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너무도 감사한 일은 승리한 가인 아벨과 3대 왕권이 사탄을 분리하였습니다. 대신자 문형진님은 광야에서 생명을 건 기도와 정성으로 참 아버님의 실체를 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강현실 회장님을 공석으로 남아있던 참 어머니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평생을 통하여 그토록 고대하셨던 참 부모님의 천주 완성 축복 성원식을 승리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체 참 아버님, 대상 강현실 참 어머님, 3대 왕권, 이렇게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위기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참부모님 가정에 사위기대가 승리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인류 앞에 완성된 이상 가정으로서 지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터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참부모님 가정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이 지상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미국의 천일궁이 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에 비해서
작다고 여러분 비웃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대 왕님의 테네시 청평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부산의 범내골 토담집과 초창기 청평의 천막집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애틋한 심정으로 크신 사랑으로 지금 테네시 청평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권능의 역사로 테네시 청평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차디찬 땅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자그마한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그 씨앗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의 온 땅 속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봄이 되면 싹을 피웁니다.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고 가지는 하늘로 힘껏 뻗쳐 올립니다. 가지마다 꽃이 피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고 사람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 뿌리가 죽으면 생명력을 잃고 썩어 없어집니다. 외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잃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테네시 청평에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이단으로 적대시했던 기독교인들이 이대 왕님을 환영하고 생처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참 아버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미국의 침례교가 테네시 청평 개발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의 웃음이 비통함과 탄식으로 변할 날이 멀지 않습니다. 한 시어머니의 천주적 타락으로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가인 아벨과 3대 왕권의 승리로 잃어버렸던 사위기단은 다시 찾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 3대 왕권과 함께 하시니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재림 메시자 구세주 참 부모님의 인을 받았느냐? 누가 하늘의 혈통과 전통을 지키고 3대 왕권을 모시고 있느냐? 가정연합의 목회자님들 듣고 있습니까? 원리에 정통한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원로 목회자님들 말년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신학에 정통한 학자인 양 독생여론을 설파하는 신학자들, 당신 자신 있어요? 은 30략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가정연합에서는 목회자들이 식구를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절대 보지 말아라. 유튜브는 모두 거짓말이야. 속으면 안 돼. 생처리 식구도 만나지 말아라. 연락이 오면 교회장한테 보고해라. 참 마치 생처리 식구들을
코로나 보균자로 보는 것 같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모두 닭입니까? 닭장 속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닭장 속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고 열심히 알만 낳아라. 이겁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감시체제입니까? 차라리 식구들 집에 CCTV를 달아놓으세요. 뭐하고 있나? 진리 말씀으로 식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식구를 사육하는 시스템입니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고 양심과 분별력으로서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신앙인이 아닌가요? 수십 년간 원리와 말씀을 통해 신앙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감시체제로 사육돼야 하는 겁니까? 그런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사육되는 닭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천주모, 천일국 주인의 모임, 이 천주모 주체로 가정연합과 가정평화협회 그리고 생츄리 교회가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각 단체가 섭리적인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통합의 기회를 모색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은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후에 이유 없이 불참으로 빠졌습니다. 그 토론회는 축복가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정평화협회와 생츄리 교회 대표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토론회를 지켜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연합이 불참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식구님들이 현재 통일가 내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가정연합 식구님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조차 몰랐잖아요. 설교 단상에서는 목회자들이 나간 아들이 불효다, 폐륜하다, 비원리적 집단이다,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느냐, 안타깝다. 마치 충신인 양, 올곧은 신앙자인 양, 그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식구들을 속인 것이죠. 그들에게 정작 그렇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식구님들 앞에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는 감추듯 모두 다 숨어버렸잖아요. 가정연합 식구님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까? 창피하죠. 세상에 초등학생들도 여러분처럼 판단력을 타인에게 맡기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육장 속에서 살면 불안하지도 않고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목회자가 여러분 대신 생각해주고 여러분 대신 판단해주고 여러분 대신 행동도 일일이 지도해주니까 안심이 됩니까? 그건 노예나 그렇게 사는 것인데
사육되는 생활이 그렇게 좋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가르치셨지 목회자의 사육을 받으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 석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사탄은 인간에게 공포심과 복종심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가정연합의 지도자, 원로 목회자, 신학자들에게 참 아버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성화전에 모든 인류에게 강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혈통의 중요성. 그런데 아담 에와의 타락기에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져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형제권과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도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이 중에 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핏줄 속에는 참 사랑의 씨가 들어있고 참 생명의 몸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핏줄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조국, 이상국가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은 이렇게 창건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성황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혈통입니다. 혈통. 혈통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서 누구나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여러분은 참 부모님의 혈통을 버리셨네요.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토록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노래로.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찬양하라, 노래하라, 기쁨의 소리로.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소리를 발하라, 빛의 찬양